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죄는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은 27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강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전쟁으로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또 대적들의 포로로 잡혀가 민족이 흩어지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27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자녀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성소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고 그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십니다. 34절과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 오히려 그 땅은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은 나라를 잃고 원수들의 땅에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태로 힘없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뭄과 또 약탈,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침입으로 기근이 계속 이어지자 그들은 자녀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에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허무시고 그들의 성읍과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지게 됩니다. 반면 34절과 35절은 황폐하게 된 땅이 오히려 안식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흩어지고 떠나자 오히려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과 또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땅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을 떠나고 흩어지게 되자 오히려 황폐한 땅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가운데로 흩어져 포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은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만 날려도 두려워하고 원수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그들은 더욱 약해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도전을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대항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들의 산당과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식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잎사귀가 날리는 소리에도 겁먹고 두려워하고 쫓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는 맞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를 오늘 본문 39절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함이여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가 힘없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의 삶과 또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을 빼앗기고 결국 민족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게 된 이유는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죄는 우리의 삶을 힘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 또한 힘이 없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없고 약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나의 삶을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불순종의 죄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주변 나라의 강함이 아닌 그들이 행했던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평안함 그리고 힘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또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고 더욱더 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경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잘 통제하고 또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죄를 멀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또 세상의 그 강력함을 이기는 더 강함을 유지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처소를 주시기를,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또 섬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처소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약함을 기억하며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